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유행했고 영화 제목이었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패러디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나누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아마도 이 작가의 관점에서, 작가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냐, 유해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이상하거나 그저 그런 사람이냐로 아마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러디가 뒤따랐죠. 잘난 놈, 못난 놈, 희한한 놈,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그저 그런 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그 영화 제목을 패러디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일 수도 있지만 생각의 상태를 분류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평소 때 생각하고 마음속에 확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에 의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활에, 그런 생각에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설명을 하면은 생명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빛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생각의 사람이요,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영의 생각입니다. 거룩한 생각이 영의 생각이요, 진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요, 평안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어둠의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요, 더러운 생각이요, 거짓의 생각이요,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무엇이냐? 나쁜 생각, 어둠의 생각이 빛의 생각, 진리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그 속 내용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뀌어진 생각, 바뀌어진 품격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입니다. 따라서 믿는다라기보다는 품격과 생각을 바꾸어 살아가는 게 믿음생활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바로 생각을 바꿔서 그 생각을 유지 발전시켜서 영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이 건강한 영의 생각,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이 그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나는 어떤 생각의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직분으로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의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소속이라고 해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령이 많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의 분량이 많다고 영의 생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결코 좋은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영의 생각만이 좋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 즉 좋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날마다 충돌해서 싸움터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육신의 생각에게 지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싸움에서 진 사람은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어떤 직업,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연령의 사람이든지 소용없이 그는 육신의 사람이거나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분으로, 명칭으로, 소속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력이 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의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육신적인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라고 숫자로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는 육신의 사람이요,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진리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체계를 이루고 품격을 이루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단위로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무시로 스스로의 생각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덥석 물어서 그 생각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의 생각이 있다면 계속해서 영의 생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영의 생각의 유지 발전이고 활성화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이 딱 멈추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결을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의 생각을 멈추겠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겁니다. 영의 생각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 속에서의 집중 기도도 필요하지만 걸어다니면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와 함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가 각오와 결심으로 지키는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지켜지는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의 각오와 결심으로 자기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이미 벌써 시작부터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에는 건전해 보이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은 저절로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태어나는 것으로서 단회적일 수 있지만 믿음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접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성을 띠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는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목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를 왜 가까이 두고 살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밟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탄의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입술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인격적으로 생각 속에서 진리가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언제든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안일에 빠져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저주요,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직책, 직분을 맡았다고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등등 그런 호칭을 들으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직분을 다 내려놓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순수한 진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그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특정의 장소에 특정 순서에 참여하면 그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주일 예배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는 것도 이미 벌써 육신의 생각의 한 반영입니다. 영의 생각이 있으면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에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인다? 어떤 변명, 핑계, 합리화를 시켜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에 머무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머물러도 이곳에 열심을 내어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왕도도 지름길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자를 비신자, 불신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근데 단회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믿으면 단번에 한 번에 되어지는 거지만 생각은 날마다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 훈련된 삶, 그것을 지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수많은 해야 될 것들, 수많은 관심거리들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영의 생각을 갖춰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요, 불행이요, 고통이요, 불안이요, 낙심이요, 좌절이요, 열등감이요,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면 세계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짧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7장 24절에서 나옵니다. 그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곤고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또 곤고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의 생각은 자동화된 것이 아니고 시스템화돼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되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분량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가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고한 거예요. 누군가가 공고하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면 세계가 기쁨은 없어지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평안도 없어집니다. 옳은 것도 없어집니다. 좋은 것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우울이요, 쓸쓸함이요, 비교의식이, 열등감이요, 나쁜 감정들이 가득 차가지고 곤고해지는 겁니다.
바깥으로도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곤고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 간수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사소한 것에도 삐걱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승리의 생활의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곤고하지 못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곤고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진리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곤고를 초월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감으로 곤고한 사람들을 진리로 도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편리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곤고하다, 곤고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성입니다. 경제적인 규모는 그냥 경제적인 규모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평안은 전적으로 진리와 화합되어져 있는 심령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만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요, 가짜 진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평안하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요 생각 체계가 될 때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한 척할 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길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도록 우리는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영성 관리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훈련을 뛰어넘어서 이제 습관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밥 먹는 훈련을 합니다. 배변 훈련을 합니다. 잠자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훈련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영성 관리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린아이에 머물게 합니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은 이 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3개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인자 2개가 있는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만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혼적인 아주 비대해진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육만 비대해진. 그래서 영과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 영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더 이상 곤고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영의 생각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남김없이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영의 생각의 시작입니다. 그런 영의 생각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과거의 나쁜 생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생각을 이제는 새로운 진리,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망령된 철학과 온갖 사욕을 따를 생각들, 정보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이거나 아예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로 말미암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확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의 생각의 기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위에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두 번째 영의 생각을 따르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액션이나 동작이 크지 않습니다. 골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 영의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액션이 큽니다. 활동이 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영의 생각이 없는 것을 갖다가 그런 이벤트나 그러한 순서나 형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생각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호나 화려함이나 활동의 그 영역의 범위가 넓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탄이 의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잠깐 동안 넘어져서 곤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곤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스스로 삭제시키는 것이요, 스스로 등 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쉬운 것이다. 이는 먼 것도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쉬운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이 힘든 일이다. 생각, 개념을 바꾸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곤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덥석 물어서 육신의 생각과 화합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면 금방 곤고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자유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좋은 것도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신자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영의 생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의 그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유해한 그러한 언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발견해보고 진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게 승리의 생활입니다.
곤고가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비극이요, 크고 작은 고통이요, 크고 작은 불행에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들도 영의 생각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금방 이 불행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불안의 삶이 평안의 삶으로, 사망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좋은 길이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갈까? 이처럼 영의 생각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생각입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체계입니다. 곤고를 물리치고 배격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한 생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요엘서 2장 13절 상반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즉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찢어버리라는 얘기죠. 쓸모없다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리화시키는 것이 영의 생각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생각은 오로지 십자가의 생각, 진리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각오와 결심으로 곤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철학에 의존해서 어떤 종교에 의존해서 곤고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몸만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곤고해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은 십자가의 생각이요, 진리의 생각입니다.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것이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어있는 상태가 영의 생각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악한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자랑하고픈 생각이, 명예가,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파쇄되고 죽음에 넘기워지면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고 자유가 깃들고 좋은 것이 깃들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깃들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생각이 그러면 삶도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아예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에 자꾸 관심을 쏟고 더러운 짓에 노출되어지고, 그래서 곤고는 자꾸 악순환이 되어지고 곤고의 분량은 점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곤고를 초월한 자유자요, 쉽고 가볍고 좋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곧 믿음에 의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지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그거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날마다 선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영성관리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저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 내면 세계를 꿰뚫어다 보면 자기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고 자기 생각이 고집되어 있고 완악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고집하도록 하는, 근데 그 생각을 부수기 전에는 그 삶이 개선되어지고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에는 나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또
원위치로 회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진리의 복음, 영의 생각의 주춧돌인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미래의 소망, 별처럼 빛나게 될 미래를 위한 오늘이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곤고는 결코 우리가 허용하고 환영할 수 없는 나쁜 겁니다. 나쁜 것에 의한 내면 세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생애가 곤고가 머물 수 없는 평안의 영성, 빛의 영성, 생명의 영성, 십자가로 말미암는 영성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